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요, 이렇게 광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극심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겨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자들이 너무나 심약하다. 쉽게 낙심하고 토라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다. 지금 우리는 강해져야 할 때이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내주며 마음대로 해봐,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신다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예수님을 유혹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말로써 그 예수님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돌이 없어도 그냥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의 능력이니 너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망설이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매우 사적인 것으로, 또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도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절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모든 시험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지금 뒤로 하고 인간의 뜻, 인간의 욕망,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보시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의도적으로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위에서 뛰어내리고, 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핸들 놓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뿐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보시면 사탄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 마귀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SNS와 또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영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와 번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분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위와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또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과 또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버텨내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냥 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절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어떤 마귀 유혹에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가 달라고 요청해도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그렇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 영역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죠. 사단은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단호하게 다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은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 홀리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영원한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느니라 라는 단어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그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지만 때때로 시험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순간 믿음을 잃고 상황과 또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어떤 욕심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공격들을 다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다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